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걸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만병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산마른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잠자란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다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권력 혹은 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은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불태울 것처럼 대단한 기세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지 않는 것들은 결국엔 다 무너지고 꺾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므리 왕과 특별히 아합을 대표로 세워진 이 가문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뿌리 뽑히고 진멸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잔당에 대한 소탕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불똥이 남쪽으로 튄 그 불씨와 같은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 그가 어찌됐든 남유다에도 바알 우상 숭배를 또 전파하고 아마 그녀의 때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을 세우고 남유다에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철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들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야말로 더 득세하고 의기양양하면서 무서울 것 없이 그 힘을 발휘했겠죠. 그러나 상상하지도 못하게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 왕자들도 죽고 그러자 이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후손인 모든 남아있는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혈통이 되는 왕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유일하게 왕으로 이제 올라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한 살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대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옷장에 이 아이를 숨겨두고 결국 7년 동안 성전에서 이 아이 요아스를 키우다가 7년째가 되었을 때에 비밀리에 백부장들과 그 왕의 친위대를 모으고 성전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제도 나눴지만 지금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 왕을 숨기고 성전에서 키우고 또 계획하에 지금 왕의 즉위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상황이나 문제, 두려움이 커지면 사실은 꺾이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을 것은 그야말로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또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고 그러게 그 온통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아달랴가 왕들을 죽이는 그 과정에서도 물론 자신의 아내가 그 아이를 숨기긴 했지만 아이가 발견되지 않고 들통나지 않고 7년의 시간 동안에 자라게 된 이 모든 과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키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졌었던 것이고 그러게 결단하고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고 거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잘못 세워진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틀어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드리는 그 온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달랴가 왕의 즉위식 때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죠. 왕궁과 성전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허둥지둥 성전으로 달려갔겠죠. 물론 아마 아달랴는 여호와의 이 성전을 자주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알의 신당이나 이런 쪽을 찾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거의 문 닫다시피 방치해놨던 바로 그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허겁지겁 그쪽으로 달려가 본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봄에 보라라고 하는 게 힘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 말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위에 섰다라고 할 때 이 단 위가 바로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양쪽에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그가 세우신다,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워져 나아가고 승리하는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죠. 그 기둥 사이에 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갔지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사실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으면서 나머지 세상을 바라고 세상에 엎드리고 세상을 구하는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기간 내내 보여줬던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서는 다시 다른 산당으로 가서 다른 신전으로 가서 각자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빌고 제사를 드렸던 이 모습들 말입니다. 집안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가정을 꾸리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어떤 관계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음란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결국 영적 간음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우리 삶이 무너지고 기쁨이 잃어버리고 혹은 뭔가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감정들, 결과들 나타나는 이유,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왜 이럴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중심, 다른 감정들로 내가 또다시 휘둘리고 있고 거기에 내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기둥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흔들리다 보면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삶의 열매는 전혀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상 숭배와 같이 이 아달랴로 인해서 왕자들이 다윗의 혈통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상 숭배의 그 땅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왕을 남겨두고 한 사람의 조력자를 통하여서 그를 다시금 왕으로 세우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단위에 섰을 때 줄구하고 나팔을 불 때 아달랴가 그 광경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죠. 사실 메아리도 돌아올 곳도 없죠. 그 말은 자기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남유다의 그 열왕기 역사 속에서 반역 사건은 이 아달랴 이 여인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여인 이때만 좀 틀어졌을 뿐이지 그 후로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끝까지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반역은 본인이었던 것이죠. 본인이 옳다고, 본인이 의롭다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정말 악한 중심과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흐름을 막는 세력이 바로 이 아달랴였던 것이죠. 결국 그녀를 향해서 15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사실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뭐 왕자들을 죽이고 숙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여호와의 제사장은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서 악한 자의 그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동일한 비슷한 방법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나 또한 제2의 또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냥 머리만 바뀔 뿐인 것이죠. 진짜 뭔가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겠습니까? 중심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원칙과 스타일과 분위기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가 단순히 바뀐 게 아니고 중심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이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면 교회 분위기나 교회의 어떤 색깔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달랴 제거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원칙, 법칙, 말씀, 기준, 규례 이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단 위에 서게 규례대로 왕 단 위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대열 밖으로 하나님 정하신 그 기준, 그 선 밖으로 그 악한 자, 흐트러뜨린 자, 스스로 기고만장한 그 사람을 밖으로 몰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길을 터줬더니 말이 다니는 길로 다녔다 가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병거를 타고 도망치고 가다가 그 길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원수가 혹은 속썩이는 혹은 정말 반대자, 흐트러뜨리는 자가 제거됐으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진정한 회복은 17절부터 나오는 다시금 제거하는 독과 같은 것들, 세력,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거기에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결론적으로 나눴던 것처럼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악한 어떤 흐름이 끊겨지고 습관이 끊겨지고 그 세력들을 끊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금 청소했으면 잘라냈으면 그 자리에 다시금 건강한 중심, 마음,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오늘 17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그 언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바로 그 언약 하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 우리의 원칙, 우리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놓쳐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기준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흐트러뜨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에서 맺어서 그들이 역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 시절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배반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비록 내 어떤 고집스러운 혹은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 혹은 어떤 죄악됨으로 빗나가고 어긋나고 꺾일 수는 있지만 다시금 회복의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의 그 비결은 나의 중심과 원칙을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다시금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세우는 정렬하는
앞으로 나란히나 좌우로 정렬을 하듯이 말씀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정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개혁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종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겪어왔던 내 신앙의 경험, 혹은 내 선배들, 혹은 칭찬받았던 어떤 그런 경험, 이걸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자기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하고 정말 성인이라 불릴 만큼 대단하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원 텍스트보다 더 탁월한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눈을 뜰 때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렬하고 자기의 계획을 정렬하고 자기의 지나왔던 삶을 정렬하는 이 끊임없는 회개의 작업들,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한 그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중심과 삶이 온전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과 그리고 따라가고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 이 새벽에도 점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세워지고 아달랴가 죽임당하고 왕이 다시금 세워져서 왕의 길로 가서 왕자에 앉게 되죠. 19절 끝에 보면 그가 왕의 왕자에 앉음에 온 백성이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온 백성과 온 성이 평온하는 기쁘는 다시금 온전한 회복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세워져야 할 것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짓되는 세력들, 자기 욕심과 악독함이 가득한 자가 아무리 한동안 자기 그 꾀를 부리고 억지스럽게 그 자리를 꿰찬다라고 할지라도 세워지지 않아야 할 자가 세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정하신 그 선과 질서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이 질서와 그 선들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상전이 주인에게, 또 주인이 종에게, 상전이 종에게 하는 이런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이것들,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그 원칙도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군대식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원칙과 기준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에 장로교, 개혁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종교개혁의 어떤 그 기반을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교로 통합직으로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늘 개혁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자라고 하는 신학자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개혁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그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조건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개혁의 원뜻은 기본 텍스트에 맞게 바르게 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새로워지고 세련되어지고 바꿔지는 이게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원칙대로 바르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개혁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열왕기 남북 왕조 속에서 가장 흐트러지고 어두워진 시기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원칙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금 건강한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그 언약,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언약을 이 백성들 안에 다시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을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 마땅을 제거하는 이 모습, 그 중심과 원칙이 내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건강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지금 흐트러진 혹은 내 안에 지금 잘못된 혹은 어떤 질서나 원칙들은 있지 않은지 내게 익숙해 있는 것이 좋은 것, 바른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바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맞춰져 있으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 안에서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과 좋은 그런 소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 않는 자는 사실은 비뚤어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혹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은 본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있을 때에 건강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혹시나 놓치지 않은지라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속 이야기를 더 많이 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더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더 열심과 중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사건이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 속에서 다시 한번 제 도약과 점검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흘러온 이 시간 동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죠. 부흥의 사건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또 잘못된 조금이나마 빗나간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은지 나로 말미암아서 뭔가 또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다시금 말씀 원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칙으로 다시금 내가 먼저 새벽을 깨우는 내가 먼저 그 중심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처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던 그 감동과 은혜가 또 다른 차원에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길로 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행을 따라서 더 빠르게 변화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칙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는 것, 그것들을 바르게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나의 말과 행동과 섬김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또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제도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중심, 주인, 원칙,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늘 정렬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혹시나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그 언약을 점검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그것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잘못 비틀어져 있는 모든 습관, 행동, 말들 다 끊어내고 다 깨뜨리고 그것을 불태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부어주실 때에, 순종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며 평온하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들,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여름 행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흐름들이 잘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한 영혼이라도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권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망쳐졌던 질서와 원칙과 흐름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것들을 바꿔주신 것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마치 분산될 것처럼 깨질 것처럼 어렵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새롭게 질서와 원칙을 다시금 세워가시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원칙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니 늘 감사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 또한 하나님 그런 중심과 원칙 가운데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중심과 원칙에서 내가 또 편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혹은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늘 언제나 주의 말씀의 기준과 원칙에 빗대어 점검하고 돌아보고 정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있고 또 편안하고 내 마음이 좋아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원칙대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는 이유에 이 흐름들이 막히지 않도록 늘 내가 깨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비트는 자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 거만한 것들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듯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힘없이 잘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성착하고 살아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함께 연합하는 귀한 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저 세워진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내 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끌어엎드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잡고 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묵묵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순종의 삶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업적이나 과거의 나의 잘하는 것들 가지고 내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버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헌신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감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늘 잘 바르게 잘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위치가 영적 위치가 바닥이고 골짜기고 그 어두운 골짜기고 그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어떤 업적과 귀한 흔적과 헌신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고 이용당할 수가 있음을 알기에 그러기에 부족한 성도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더십들 가운데 동일한 이 중심과 원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질서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더 입을 다물고 절제하며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열매가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도 이 귀한 것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중심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전에 받은 말씀